오늘 주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전환점이 되는 주일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말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너무 세상 나라가 악하고 종말을 치닫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전체 일어나서 서울 광화문에서 예배하는 예배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속하여 있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 예배, 거룩한 예배를 우선 하고 그런 집회에 시골에 사는 일로 인하여 주일날 이동은 못하고 오늘 예배 이후에 2시부터는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TV로 방송을 합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고 오늘 예배도 제가 그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예배하고 기도회를 여기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복음 나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선포 인사를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나를 살린 주님. 복음이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으로 살고 그 좋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이러한 복음 사역을 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예배입니다. 묵상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모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예배를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들이 성전에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것처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눈물이 없어진 메마른 신앙에 풍성한 눈물의 은총을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못 맡길 때 그래도 믿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이리로 나와 내 얼굴과 입을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돈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께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가 제4장 나라가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눈물로 모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자나 참여하지 못하여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모여 오늘 눈물로 간구하고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눈물의 샘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린 나라이오니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친히 전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목 골짜기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 이 골짜기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종에게 36년 전에 말씀하셨던 주, 다시 이곳에 보내서 그 영혼들을 만나 부둥켜 안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주의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고 아직도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시고 속히 주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8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한 여인의 눈물,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는 한 여인의 눈물에 담겨있는 눈물의 비밀이라,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눈물샘이 있습니다. 몸에 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물샘이 어딘지 알아요? 자기가 몸에 정확한 부위를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눈물샘이 바로 눈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눈물샘입니다. 눈물샘인데 여기에 눈물샘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요 까만 게 눈물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눈물점. 그래서 사람은 눈물샘이 있고 눈물점이 있어요. 그 눈물점에서 눈물관을 통해서 눈물 주머니가 있어요. 눈물을 보관하는. 그래서 눈물이 만들어지면 그 눈물점을 통과해서 눈물 주머니에 눈물이 고여서 어디서 나든지 그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눈물샘은 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눈물샘을 만들어 놓고 눈물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만들어 놓으신 이유, 기능, 눈물의 효과라고 하는데, 눈물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의 장기가 눈인데, 눈이 안 보이면 우리의 인생은 캄캄함이지.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눈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눈이 좋아야 마음이 밝다, 빛이 들어온다, 눈으로 빛이 들어온다, 그러한 말씀도 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눈이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안구 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구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는 윤활유, 눈알이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구가 더러워지면 정결하게 하는 정화 작업을 합니다. 또 세균이 눈에 들어오면 향균 작용을 합니다. 세균이 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눈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각막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각막에 미끄러운 굴절충을 형성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눈을 완전히 책임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물이 나오면 어떤 몸의 반응이 일어나느냐, 심박수라 그러는데 심장 박동수입니다. 자기의 심장이 있는데 이 심박수, 박동수가 있는데 그게 눈물을 흘릴 때 상승이 돼요. 그래서 눈물이 심장이 박동이 되고 상승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요? 각성 효과가 납니다. 각성, 깨닫고, 각성하고, 뉘우치고 이런 효과가. 그리고 깊은 호흡이 유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호흡이 깊은 호흡을 쉬면서 어떤 것이냐, 마음의 안정, 이완 효과를 나타낸다. 이게 의학적으로 말하는 걸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조개의 눈물을 아시나? 악어의 눈물을 아시나?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흘리는 눈물을 무슨 눈물이라 그래요? 악어 눈물이라 해요. 악어 눈물은 여러분들이 좀 조사해보면 왜 거짓말이냐? 자기가 먹을 걸 삼키려고 할 때 입을 크게 벌리면 그 음식을 자꾸 쉽게 먹으려고 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 눈물은 거짓말의 눈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조개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개의 눈물의 비밀이라는 게. 이 조개의 눈물의 비밀의 글에는 뭐를 소재로 하고 중심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개의 눈물의 비밀은 자신의 몸속에 들어와 아프게 찌르는 산호조각을 밀어내지 않고, 산호조각을 아프는 건 밀어내야 되는데 않고 가슴으로 감싸 안은 작은 조개의 이야기. 아픔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실어서 밀어내야 되는 않고 안 밀어내고, 그게 뭐를 만드느냐?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삶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고 아무리 애써도 없애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기 몸처럼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아픔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더 가치 있어질지도 모른다. 아픔이 우리에게 해로움이 아니라 그걸 품고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아픔이라. 이건 이런 아픔을 무슨 아픔이라? 사랑의 아픔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픔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아픔이 우리를 낳았어. 그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어. 그게 복음이에요. 조개야 왜 조개 안에 진주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에, 그 찌르는 아픔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견뎌서 결국이 만들어지니 진주가 만들어지시지.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보람되고 멋진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다윗에게도 가시가 있었잖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잖아. 예수님에게도 있었잖아. 왜 그래?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섭리라는 것. 저는 살아오면서 부모님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눈물, 기억이 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울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밤에 옛날에는 한 방에 잤잖아요. 아버지, 엄마, 자녀들, 우리 10남매니까 다 한 방에 잤는데 오늘 다 보면 그렇게 울음소리가 들려요. 잠을 자다가 그 울음소리 때문에 깨보면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느낌의 눈물이 오늘 자녀들을 만듭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아버지를 제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기 며칠 전 아버지가 아들 왜 아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세요 아빠 나를 더 어르신 내가 아버지 왜 웃어? 아버지 왜 그래? 아비가 돼서 어린 자식이 학교 와 공부를 해. 내가 나 때문에 아비가 자식한테 못다 짓하고 있다. 오지. 그리고 자식 앞에 그 눈물 안 보이려고 돌아붙듯이. 그리고 제가 마침 봤던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이 땅에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고 부모가 없어서 생을 악으로 버텼습니다. 악자같이. 그 버티기 좀 있었던 중심이 뭐냐? 내가 두 번 다시 엄마 아버지한테 욕보이는 자식은 안 되야 되겠다. 아비 없는 자식, 엄마 없는 자식. 저렇게 못됐다, 못났네. 그런 욕은 안 들어보야 되겠다. 지금 엄마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실 거다. 그런 중심, 한 마음만 가지고 붙어서 힘들었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금복주를 마셨어요. 먹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먹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금복주 주량이 백합수복 한 병, 그게 소주 5병이에요. 그걸 한 원샷해도 안 취했죠. 그리고 나오면 몇 며칠 뭘 먹어도 대변을 못 먹는지 다 타버리니까 않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다 인생을 끝내자. 그때 주님이 내 인생을 끄지 않으셨어. 내가 살아있는데 너 왜 인생을 끊어? 네 마음대로 끝내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계신다면 만나보고 죽어도 내 괜찮겠다. 그래서 마지막 그 생을 끝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고 이제 자살 미수로 끝쳐서 동네가 야단이 났죠.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저를 예배당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간 첫날에 수고하고 무거운 유시가 이제 와 내게 와라. 내가 너 짐 보따리 책임질게. 나는 내 안에서 쉬어야 돼.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 내 마음을 배워. 그러면 네가 쉼을 얻어. 그 주님이 나를 보듬어주셨어. 만나셨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주님 배우려고 신약 성경을 6번이나 읽었겠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 마치고 성경을 못 받아서 성경 받으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독부에서 집회는 안 하고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얼마나 좋던지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때 대화는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인데 그걸 방언이라 해요. 그걸로 막 혀가 돌아가고 막 몇 시간을 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빠 하나님 내 아빠. 그날부터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내 친아빠가 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기죽은 적이 없어요. 어떤 절벽에 오더라도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아빠가 살아계시. 아빠 알아서 해주세요. 아빠가 원하는 데면 데리고 가시려면 데리고 가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아빠가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사형 선고를 여러 번 받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됐어요. 어느 날 목회를 하고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단목을 보고 올라갔어요. 김석희 장로님 통해서 알아가지고 이 마을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로 아침에 와서 보고, 저는 고속버스 헤어지면서 누가 갈고 이랬는데 제가 가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서울 올라가, 맞아,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뭐라고 했는데? 기도해 본다고 했는데, 목사가 돼서 기도 안 하면 사기꾼인 거 알지?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 이모집에 맡기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작전 기도했다. 작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내려왔어. 여기에 복음 사역이 시작이 돼. 서울에 있을 때 삼각산인데 기도 자리가 있었어. 산기도하고. 산기도를 하는 날 혼자 올라가서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무 밑에 골짜기 밑에 할머니 눈물로 애절하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시는지 내가 기도를 못하겠어. 그 할머니 기도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그 할머니가 너무 기도가 애절해서, 아버지 그 아새끼 알지요? 그놈 새끼 알잖아요. 아버지는 다 알아. 나는 못합니다. 어찌하든지 다리 몽둥이를 붙이든지 어찌하든지 그놈 새끼 사람 만들어주세요. 사람 만들어주세요. 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할매 기도를 내가 했어요. 아버지 저 할머니 기도 들어주세요. 할머니 기도 들어주세요.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이 봉독교회를 섬길 때에 서울에서 이제 복음으로 살리라 사역 마치고 직장도 다 놨다 버리고 복음으로 살 곳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신 최 목사님 인사하러 갔더니, 목사님 내가 이만큼 복음을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최 목사님, 그래? 괜찮다. 쫄지 마라. 내가 사무장한테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네 있을 곳을 준비해 줄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무장 찾아가니까 목사님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준 게 본당 강당 옆에 기도실 다락방 기도방.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을 옮겨놓고 다락방에서 이제 전기 낭비를 가지고 밥도 해먹고 학교를 다니고 복음 전하고 기도방에 앉았는데 참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최 목사님 내 방에. 자네 배목사님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가? 여기가 보통 곳이 아니야. 예? 무슨 일인데? 우리가 본당을 지으려고
청량리 시장 바닥에 집을 23채를 사서 헐고 본당이 기초부터 완공될 때까지 눈물로 렐레이 기도한 장소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끝났어.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어? 그래서 앉아서 이제 학교 가려고 이제 숙제 준비를 하고 앉아 있으면 준비를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예배당에 교육관으로 돼 있죠. 본당은 있고 이제 교육관에 와서 눈물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겠어. 아버지, 어쩝니까? 내가 그래서 골방에서 그렇게 준비하다가 놓고 아버지, 저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했던 그 자리에 교육관에 가서 앉아서 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학교는 가는데 너무 문제 걸어서는 못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라 했으면 차비라도 줘서 가라 하지. 차비도 안 주고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학교에 가야 될 시간인데 시간이 다 됐는데 버스표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하고 막 기도하고 끝이 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분 전사님 좀 보시죠. 예? 이랬더니 이거 가지고 빨리 학교 가 있어. 봉투를 하나 줬는데 토큰이 한 달분 토큰이 들은 봉투를 하나 줬어요. 저는 그래서 한 사람.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명하지. 정말 저를 키울 때부터 복음으로 살라 하신 말씀 이후에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는 신명하지. 누구도 이해하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걸 하나님은 쓰시려고 열방을 준비하시고 그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일일이 준비하셨다. 엄마의 눈물, 아빠의 눈물, 어느 골짜기에서 아무도 모르고 자식 때문에 우는 어머니의 인생이 막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기도처에 앉아서 우는 성도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 오늘 눈물의 비밀. 정말 성도에게는 신앙은 이 눈물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물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과 가슴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면 복음이 없는 것. 지식은 있어도 교리는 있어도 우리가 아는 구원의 은혜는 있어도 메마른 것. 그 메마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압니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바리새인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의 눈물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어요? 울어보신 적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주님의 그 감격 때문에 울어본 적 있어요? 내 인생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은혜는 알았지만은 주의 은혜 속에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의 회개의 그 깊은 솟아나는 다윗 같은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데 눈물이 없는 신앙은 몸이 건조하고 행함이 없고 능력이 없는 형식과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대표적으로 모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예레미야는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가? 눈물이 강이 되고 밥이 되고 삶이 되고 끝이지 않는 눈물을 흘렸던가?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한데 그거는 다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하고는 마음도 없고 세상에 빠져서 우상들을 섬기고 사니까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심판받을 걸 아니까 멸망당할 백성들을 아니까 저는 눈물을 안 흘릴 수밖에 없는 14장 17절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중한 상처로만 파멸이 왔다. 중한 상처를 안고 망하기 때문에 우는 것. 자기를 위해서 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한. 이 눈물은 누구의 눈물일까? 예레미야 개인의 눈물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예레미야를 통하여 흐르시는 아버지의 눈물이.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을 성읍거리에 기절을 하더라. 어린 새끼들을 보니까 기절을 하더라. 쓰러지더라. 오늘 10월 27일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어린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기진하니 소망도 없고 폐장면처럼 길거리에서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묻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이. 대표적으로 구약의 한 사람만 더 눈물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 왕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야 바세바한테 지은 죄 이외에는 완벽하게 말씀으로 순종하여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정리를 결론을 내려서 11개. 그랬는데 다윗이 울었다. 눈물이 있었다. 다윗의 눈물은 뭐였던가?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이런 시에 자기의 눈물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함. 유리가 뭐예요? 방황하고 떠다니고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는 거다. 누구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자기 자녀 때문에 죽이려고 해서. 몇 년 동안? 15년. 이 광야 저 광야, 이 토굴 저 토굴, 이런 곳 저런 곳, 온갖 곳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럴 때 다윗은 뭘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주십시오. 병이 넘을까?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 병에 담겼으면 양이 얼마며
여러분의 계수함과 이리저리로 쫓겨다니며 어렵게 산 모든 행적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세요. 시편 6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니. 아마 저희 엄마는 눈물로 이불을 적셨어요. 다윗은 침상도 적셨어요. 눈물로. 요도 적셨어요. 눈물로. 눈물이 요를 적실 정도면 어떤 눈물이겠어요? 탄식함. 탄식함.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시편 119편 13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습니다. 왜 울었어? 말씀으로 살아야겠는데 사는 게 종교의식적으로만 사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목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보고 눈물로 통곡하며 우는 목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다윗은 그런 목자였어요. 그런 믿음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신약 성경에 두 사람만 소개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많은 전도자였어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눈물이 많았냐?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사명 받아 눈물로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눈물의 삶.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눈물로 가르쳤던 한 영혼이 디모데. 이분이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히기 전에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고, 그때 에베소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불러다가 눈물로 유언한 말이에요. 그대들이요, 장로들이요. 내가 목양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어.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구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복음 없이 산다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상관이 없이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옥중에서 눈물로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시작. 너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디모데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그리고 디모데에 뭘 보고서 원한다고? 너 눈물을 나는 생각한다. 너 외조모, 너 어머니 로이스, 그대들의 어미들이 흘린 눈물이 너 속에도 있는 줄 안다. 나는 너의 눈물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눈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쁘다. 무슨 기쁨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모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눈물, 신앙의 눈물, 복음의 눈물, 그 눈물을 가지고 다시 말하는 게 바울의 눈물의 기도. 이분이 누구신지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모르는 것. 예레미야의 눈물을 모르면, 다윗의 눈물을 모르면, 사도 바울의 눈물을 모르면 하나님의 눈물을 모르는 것. 예수님의 눈물.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이라면 나사로예요. 마리아 마르다예요. 그 자매들이 부모가 일찍 죽고 셋이 사는 그 집을 자주 들르고 말씀도 가르치고 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라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뭐하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떤 눈물일까? 자기가 사랑했던 이 땅에 와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 사랑하고 모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한 사람이 죽음 앞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우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주님은 우실 거예요. 왜? 곧 멸망을 앞에 두고 있다. 종교인들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하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곧 멸망할 그들을 바라보는 우는 주님의 눈물. 마지막 인류의 죄악과 죄와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우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겟세마네 동산 3번이나 똑같이 눈물로 피가 땀이 되고 땀이 피가 되고 눈물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강자 주님의 눈물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의 눈물이 우리가 본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근동사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맞이할 때는 예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입맞춤. 두 번째는 뭐예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기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올리브를 붓는 거예요. 이게 근동의 손님을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의 예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이 예법을 인간적으로 행했을 거예요.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더 읽어보니까 안 했어요. 그냥 한 선생으로 모셨던 거예요.
좋은 얘기 들어보려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셨느냐?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셨을까? 보통 손님의 초대를 받으면 만찬을 할 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정자세 자세를 안 해요. 길쭉하게 누워서 이렇게 이 얘기하면서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에 주님을 찾아갔고 거기 계신다는 걸 알고 찾아가서 여인이 뭐를 합니까? 발에다가 눈물로 씻는다. 맨 처음에는 입맞춤, 뒤에도 입맞춤이 나와요. 눈물로 발을 씻어요. 발 씻을 물을 줘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그 이야기를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그런데 시몬아, 너는 이 여인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구만. 내가 너를 도와서 그녀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마. 나는 너의 집에 왔다. 그런데 너는 우리 문화에서 하는 최소한의 예의로 소홀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내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셨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였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죠. 계속 너는 내게 일상적인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녀는 내 발에 열심히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나? 그녀는 내게 가장 좋은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내 발에 부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만일 선지자라면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시몬아, 너는 그녀를 어떻게 알 수 있니? 내가 보기에 그녀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그것을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단다. 그러나 너는 나를 조금 사랑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의 사건과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더 많이 더 크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인의 눈물에는 무슨 눈물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던, 자기로는 큰 여인이 죄를 지었고 더러운 여인이었고 세상 사람의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를 맞이하여 주었고 용서하여 주었고 그를 안아주었어. 그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그 은혜가 이분이라면,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까울 게 없어. 그래서 자기의 눈물로 씻었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고 거기에 발에 입을 맞추었고 그리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여인 같은 눈물 해볼게요. 반면에 우리가 받은 용서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받은 감격이 적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스펙과 종교적인 여러 가지를 과시하고 자기 같지 않으면 다 틀고 정죄하는 이러한 시몬 바리새인. 예수님은 기도의 비유를 들었어요. 얘들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 한 사람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1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다 했습니다. 나는
세리들처럼 더럽게 살지도 않아도 그렇게 산 것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한 사람 하늘을 우러러 감히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죄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두 중에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겠느냐?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잘남을 기도했고 과시했고 정죄했고 옆에 있던 세리를 비난했고, 오늘 우리는 어떤 눈물을 회복해야 할까? 우리의 눈물. 저는 아까도 초기에 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은 눈물을 경험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걸어오는 신앙이어서 제가 흘렸던 눈물은 주님 다 아세요. 저는 강단에 들어서 어떤 일을 놓고 울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아, 또 잡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 잡으면 울면.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 부었던 여인의 눈물. 눈물의 여인이 받은 은혜는 뭘까?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사랑을 고백했을까? 이렇게 자기야 한없이 모든 걸 다 그분에게 드려도 아까울게 없었을까? 눈물의 여인이 받은 은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인이 받았던 은혜 첫 번째가 무슨 은혜? 죄사함.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 집사님하고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압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놀라워. 우리 찬송하고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 앞에 그런 찬송하고 눈물로 부둥켜 안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평생 이 은혜는 잊고 못 잊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주님이 베푸신 최고의 은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제의 은총.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구원의 감격, 사죄함의 감격,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감격, 그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기쁨,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샬롬, 죄 사함과 구원과 평안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십니까? 울고 있습니까? 오늘 이민족이 광장의 거리에 모여 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을 받고 울어야 할 190장 성령여 강림하사. 정말 회개할 마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님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성령의 영광이 와서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야 이오니 나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야 이오니 나의 기도들으소 애통하려 원수만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우세요. 자녀를 위하여 우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위하여 울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는 울더라도 예수님을 놓고는 울지 마세요. 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아, 너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놓고 울어본 적 있어요? 내 자신, 내 모습, 내가 너무 속상해. 왜 내가 왜 이래? 내가 아닌데 왜 이래? 여러분,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수십 년이 돼도 이거 해결이 안 돼서 내가 고통하고 있으니 자신을 위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낳았던 자녀, 다음 세대들 길거리에서 쓰러져가고 찾아서가는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 주여 외치고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울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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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광화문에 모여서 길거리에서 자신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날, 거룩한 주일날 주예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울라고 하실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옵니다. 자신을 가슴치며 자신을 돌아보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생각,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꿈꿨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속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다듬어지지도 않고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울 수밖에 없는 내 모습, 하나님이 아마도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자신을 붙들고 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여 들으시고 우리의 자신을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내 것대로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이 좋아 세상에 빠져서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고통의 길 아버지 헤매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는 걸 아버지여 목도합니다. 불쌍합니다. 가엾습니다. 쓰러져 멸망당할 자식들을 보며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다음 세대의 자식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내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교육과 정치와 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대안입니다. 복음만이 대안입니다. 저들을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여 세워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끄럽고 존귀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 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한 잔 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놓고 오늘 눈물로 기도하며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사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중생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마지막에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 이 순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순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예왕무왕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우음의 불길 거룩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 안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나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울어라. 이게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하와 강가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밤낮으로 눈물로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 주께 죄를 범하였소. 민족의 죄악 내가 근무져야 돼. 내가 지은 죄도 회개했어요. 이제는 나 죄뿐 아니라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나라가 되도록 민족의 죄악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죄악을 걸고져요. 그 중에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거역하는 죄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말씀을 버렸어. 주님 말씀 버리면 말씀대로 안 살면 주님 우리 버리세요. 소망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울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제목을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민족의 죄악을 걸고치고 우리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도. 주여 외치고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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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을 주셨고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주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여,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에 악을 도모하고자 법제화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이것만은 막아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주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으며 제사장 나라로 열방에 쓰임받는 나라로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민족의 복음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들이 타락하였나이다. 세상 것으로 물들었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변질되고 하나님이여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종들의 죄악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법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어져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지며 쓰임받으며 열방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열방이 복음으로 복을 받으며 열방이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자신의 죄악과 자녀들의 타락과 죽어가는 아픔을, 민족이 쓰러져가고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아픔을, 민족의 죄악도 걸머지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가슴 치며 울며 마음을 찢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만 이성을 이 나라를 용서하리라. 이 나라를 회복시키리라.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들어 쓰리라. 주여, 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님만 아시고 주님이 아시고 그 눈물, 그 기도의 눈물 마르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하면서 귀한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자신과 자녀와 민족의 죄악을 걸머지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한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서울 못 가도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기도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제 오후 2시부터 유튜브로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되겠고 식사하도록